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전쟁이 없는 삶, 그래서 평화로운 삶,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삶, 질병이 모두 다 해결돼서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누구나 다 꿈꾸죠. 하지만 그것은 이상향에서나 보이시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일종의 캡슐 실험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완벽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캡슐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가 꿈꾸었던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캡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캡슐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생각마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쭉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질병도 없고 손대는 사업마다 다 잘 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이 세상이 평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걸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연예인도 될 수 있고 과학자, 기술자, 뭐든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런 캡슐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들어가시겠습니까? 실제로 이 캡슐 실험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가겠다고 대답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캡슐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캡슐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답은 너무나 뻔하죠. 리얼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세상은 컴퓨터가 구현해준 이미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엔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캡슐 안에 들어갔을 때 진짜 행복인지 아닌지 구분 못합니다. 우리는 진짜 리얼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캡슐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공공의 행복이 먼저냐 개인의 행복이 먼저냐의 그 잣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불행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불행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행복보다 공동체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그 사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캡슐 안에 들어가면 제가 꿈꾸었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찬양도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경험해보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캡슐 안에 들어가서 그걸 경험하는 순간 캡슐 바깥에서 제 아이들과 제 아내는 아빠 없는 삶, 남편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개인의 행복보다 뭘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냐면 공동체의 행복을,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더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캡슐 실험이 왜 존재하냐면 이 세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너무 평온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혹시 캡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할 정도로,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진짜 리얼 세상임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서부터 고난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놨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베드로가 아시아의 5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하게 보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쓴 책을 몇 권이나 알고 계십니까? 정경 66권 가운데 베드로가 쓴 책은 딱 2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모를 수가 없게끔 베드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는요, 학문 없는 범인, 즉 공부를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말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복음서라도 썼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 굉장히 많이 썼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기록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모두 다 동참했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의 말년에 갑자기 편지를 써서 자기가 섬겼던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게 만들었다. 여기에는 뭔가 긴급성이 있는 거예요.
좀처럼 글을 쓰지 않던 베드로가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여긴 굉장히 해줘야 될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가 사역했던 교회들의 당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오해와 냉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잖아요. 이거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왜 서로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까? 쟤네들은 서로 근친혼 하나보다, 쟤네들은 부도덕한 가족관계를 맺고 있나 보다, 이런 일단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초대 공동체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도대체 뭐 하나 이러고 바깥에서 살짝 들어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러고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오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건 지역적인 거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이 기독교를 종교로 보지 않았어요. 왜 종교로 보지 않았냐면 당시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도 분명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럼 당신 기독교인 맞아?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지. 그때 당시에 그 종교라고 하면 신전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신전 안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했냐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제물을 하나 신에게 바칠 때 제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기독교는 니네 신전이 어디야?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누구야? 없습니다. 우리 제사장. 그럼 제물은 뭘 써? 우린 제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저건 종교도 아니고 식인 문화와 이상한 부도덕한 관계를 맺는 이 사이비 집단 같이, 이상한 철학 집단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다라는 사실이 그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전이 없습니까? 우리가 왜 제사장이 없습니까? 왜 제물이 없습니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모두의 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우리 모두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친히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신전, 제사장, 제물 같은 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거야말로 은혜죠. 그러나 이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는 한낱 이상한 종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오해와 냉대 속에 이 고민하고 있던, 힘들어하고 있던 소아시아 5개 지역에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했던 그의 처방 보십시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그들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먼저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베드로 공동체가 당했던 오해와 냉대가 뭘로부터 시작된 거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별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전도 제사장도 제물도 없는 것인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뭐의 제목이에요? 찬양할 제목입니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했던 그 소망은 뭔가 성공하는 것, 성장하는 것, 잘 되는 것, 병낫는 것일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거듭남인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제공할 수도 없죠. 그러니
그 소망,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소망, 우리는 그것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부르는데,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우리가 훌륭해서. 2번,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러한 산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6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흔들리는 사람들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면 피곤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흔들려요.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더 심하게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고난이 곧 고통이 될 때가 많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고난이요, 태초 이후로 없었던 적이 없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요,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거치고 산업경쟁 성장과 그리고 쇠퇴를 경험하면서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을 겪을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렸을 적에 교회다 생활하셨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마다 한 달 사이에 부흥회가 한두 개씩은 꼭 있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여기 부흥회 참석했다가 저기 부흥회 참석했다가 이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도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부흥회 집회 영상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죠. 그리고 그분들의 집회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느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지를 모릅니다. 부흥회를 한 교회가 있나? 생각도 안 납니다. 여러분, 부흥 강사를 꿈꾸는 제가 일자리가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고난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가 하나님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친구 찾아갑니다. 동아리 찾아갑니다. 취미생활합니다.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것이 차라리 유익하다고 여겨지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병원 가서 상담받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그런 방법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은 당장의 질병이나 전쟁이나 위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다양한 것들에 노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가 전부가 아니야, 반드시 교회에 꼭 갈 필요가 있는 건 아니야, 교회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성경책 읽어도 되고,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신앙생활 해도 되고, 성경 공부만 들어가도 되고, 그래도 상관없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죠. 신학교마다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서 점점 정원 미달로, 그래서 점점 신학교도 숫자가 줄여져 가고 있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은 이미 여러 개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열정이 사라져버린 시대, 믿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시대, 이런 시대가 우리의 위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직장들, 내 사역들, 이것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주신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뒤집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집착하게 되고 억압하게 되고 과로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 기준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에 잣대를 그대로 우리에게 들이대서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섬기던 교회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잠깐 근심하는 사이,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위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면 배교자들이 나와요. 배교자, 하나님을 떠난, 종교를 떠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모르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참 부디스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경계선이 모호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주일날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의 교제를 하고 함께 식사의 나눔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문화생활인 것입니까? 명확하게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합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만 봐도 목사가 성추행을 해서 한 성도가 아파트에서 자살한 사건을 다뤘다고 하죠.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본 거에는 어느 한 교회의 찬양팀 리더가 학생을 두들겨 패서 죽인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예전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훌륭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니네 교회에도 폭행 있는 거 아니야? 니네 교회에도 성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니네 목사님 가짜 아니야? 돈 밝히는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조롱거리를 댈 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좁혀서 여러분은 나는 예양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고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묻으면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해도 몰라요. 이러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예학교회 다닙니다. 예학교회 어디냐 그러면 예학교회 향남에 있다고, 팔탄면에 있다고, 담임 목사님이 전재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도 한번 그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좀 말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고민과 고통 속에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면,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 그것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얘기할 것 같습니까? 견고한 믿음, 든든한 믿음, 확실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믿음 못 갖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가장 뜨겁게 사랑하여 서로 서약을 하고 반지 나눠 끼고 살아도 3년 지나면 서로의 신뢰에 금이 가요. 의심하게 되고 좀처럼 기대가 사라져버리기도 하죠.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 내가 결정한 것, 결단한 것 끝까지 밀고 갈 힘이 없어요. 그걸 매 해마다 배우잖아요. 여러분 연초에 계획 세웠던 거 지금 지키고 계시고 있는 거 있습니까? 살 좀 줄으셨습니까? 여러분 책 좀 보셨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 우리는 그것도 잘 못하는데 더더군다나 보지 않고 만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어떻게 보증한단 말입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 과정에 나는 안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내 믿음은 확실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순교할 거야. 제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3년 후에 다시 얘기해 보십시다. 그 믿음이나.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의 확실함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달콤한 약속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계약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은, 그 언약은 여러분 너무나 견고하여서 결코 폐지되지도 않고 훼손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명확하고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흔적만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임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산소망이라고 불러요. 놀랍게도 이 산소망은 우리에게 말할 수, 8절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 여러분,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디선가 알게 모르게 자꾸 올라오는, 샘솟듯이 올라오는 그 기쁨이요, 그 즐거움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쳐도 그래도 웃을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거고,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게 만드는 그 묘한 힘이요, 그 즐거움이요. 그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또한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성공을 거두든 그 어떤 칭찬을 받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 보여도 그런 행복들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이 즐거움입니다. 이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서 오냐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캡슐 실험에서 예수님은 캡슐 안에 들어가 본인이 원하는 삶을 꿈꾸는 세상을 그 안에서 누리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냐면, 여러분, 그분은 인간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오해, 배신, 그리고 사람들의 누명 같은 것들, 그 실패감, 그 피곤함, 그 굶주림, 그 질병 모르는 바가 아니세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귀신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가장 확실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수 있잖아요. 내가 고난을 견디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 자체를 없애주진 못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견딜 힘을 주신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1대1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도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막상 내가 아파 보니까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되네. 내가 이별 선고를 받고 나니 네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이해가 되네. 이런 말 우리도 쓰거든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흔들지만 놀랍게도 그 고난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분과 더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뭔가 이해할 수 없고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이 안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 견딜 힘,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산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여기 아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 꼭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구절 하나 가지고 몇 가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가만히 있어도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받았으니 구원을 얻기까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불었어요. 즉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 믿음의 결과냐 믿음의 목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붙들면 묘하게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그러니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자유주의로 가버리고,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서 세상의 고난과 유혹 앞에 버티고 서서 결국 믿음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낼 거야, 이러고 생각하면 율법주의로 가버립니다. 두 개가 여러분 공존하되 두 개가 서로 나뉘지도 않고 혼동되지도 않아야 돼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형태로 작용하는지를 이해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좋은 소식이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만들 때 그걸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란과 미국이 휴전협상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상에서 휴전협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좋은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휴전이 되면, 그죠? 휴전이 되면 좋은 소식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기름값 떨어지겠구나,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다시 수출을 늘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미래에 어떤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제 딸이 병원에 가서 이빨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픕니다. 힘들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할까요?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이빨로 아프지 않을 거야, 힘들지 않을 거야, 예뻐질 거야 라고 하는 미래의 어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바로 그와 같은 소식을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요. 그것이 우리가 앞에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 겁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미래에 일어났던 일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 거기서 믿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구원의 완성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 사이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 믿음의 프로그램을 따라, 그 믿음의 행로를 따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돌아가도록 냅두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주를 주셔서 세상에 고통당하고 근심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사랑의 나눔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영혼의 구원이 주어져 있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고 계셔요. 참여시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그렇다고 그 싸움이 영혼의 구원을 얻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의 유혹 앞에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의 고민 앞에, 고난 앞에, 근심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확실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공동체가 세상의 오해와 냉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 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를 주셨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딱히 찬양의 제목을 찾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묘하게 이 안에서 저 깊은 데서 솟아오르는 감사의 제목, 찬양의 제목, 기쁨이 있어서 그냥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땅의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움을,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작은 고난에도 쉽게 원망과 불평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때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요에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놔도 잠시 근심할지언정 아주 떠나지 않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세상은 알 수 없는 산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그래야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그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